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함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2021년대에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순복음 새소망교회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주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혼돈이 하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해가 밝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사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진 담임 목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그 능력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이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비대면을 예배드리며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국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방정수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레음과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생명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덮으시고 다시 청지기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낚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순복음 새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사역자를 키워내신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과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 직장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장에게도 강하게 하사 세우실 때마다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역과 가정에 장애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깊은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5단계이므로 저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요. 정부 발표에 따라서 또 저희 교회 또 예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수요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메시지를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니까요. 주중에서도 수요 예배에 꼭 함께 하셔서 귀한 복된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중보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봤습니다. 아직 보내주시 못하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함께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행정실에 연락하셔서 꼭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찬송가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헬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녀에게 항상 등불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희 특송은 저희 교육자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첫 출발을 바르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뜯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들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영역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서 함께 가서 하나 더. 우리 가사가 안 맞았어 이거. 가사가 진짜 맞아 안 맞아? 봐야 돼.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생활구를 풍성히 채워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드리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이상하리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또 이러다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될까 봐
무섭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몹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런 특별한 경우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래전 낯선 땅에서 먼 타국으로 가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어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림과 같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룻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능력 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드리오는 우리의 헌신의 제사은이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헤아려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자 처소에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오늘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첫 출발을 바르게 하자, 첫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서둘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바삐 허둥대며 난리를 치다가 시간이 다급한데 또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깨워야 하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살았던 대문옥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이렇게 그도 오래전에 겪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일들이 그 끝에 이르러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 가끔가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왔던 자꾸 미세한 것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더 이상 근접할 만큼 엄청난 간격이 그 갭이 생겨나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잘해야 한다고,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유라고 할까, 그 요소라고 할까, 사람들은 그 요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가정으로 부모와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잘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말해주고 있죠.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만남 하나가 있는데, 선택 하나가 있고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어떤 종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서부터 갈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이 좋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중 8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 없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 첫 귀착지 공항에서 처음 영접하러 온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직접 보고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과 유사한 직을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도 겪어보았어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처음 첫 출발 시작점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것이 때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할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배우자의 만남이고, 둘째는 직업의 만남이고, 셋째는 하나님과 만남이라,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만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냐면 바로 여호람 왕, 유다 나라의 5대 왕, 이 사람을 통해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깨어가지고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혈통에 훌륭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훌륭한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게 됐는데, 32세에 유다나라 왕이 되어가지고 40세 8년 동안 유다나라를 다스리다가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는 왕이 됩니다. 32세 왕이 돼서 40세 비극으로 끝나는데 딱 8년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해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주일, 다음 주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를 찾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에 새 출발을 위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출구를 여호람을 통해서 위에서 나열한 세 가지 출구를 다시 한번 재배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출구란 받은 직분이나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신앙으로 바르게 시작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한번 설정해서 시작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요소인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 나가자는 주제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매우 훌륭한 명문 가문에서 신앙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유다 나라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대단한 혈통과 가문에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7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자녀들의 미래를 매우 사력 있고 매우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형제들 간에 난에 일어날 것을 예산해서 6 형제에게는 귀중한 보배와 보물을 나눠주고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들을 각기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자인 요람에겐 뭘 주냐면 왕권을 부여해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람은 부왕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꼭 장자가 왕권을 부여받는 건 대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도 유다 나라가 가장 태평스러운 그때 왕권을 부여받았으니 사방에서 사신들이 왔을 거고 그 왕권 권위식에서 엄청난 아마 위험을 발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말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이 왕은, 여호람은 왕이 될 때 3법을 한 몸에 지녔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2법, 4법, 행정 3권을 한 몸에 지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부여받은 막강한 권력으로 정정을 무참하게 제거합니다. 제일 먼저 그의 모든 아우들 6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충신이었던 신하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적이 되면 가차없이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주어진 직책을 말해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화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욕심이 하늘 끝까지 치우쳐가지고 남이 가진 걸 모두 다 빼앗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관리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과 직분들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시간의 첫 출발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참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직장에서 사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그 외 여러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외 많은 직분과 직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바르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맡긴 분의 뜻에 합당하게끔 말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었던, 장로를 주었던, 권사를 주었던, 집사를 주었던, 성가대장을 주었던, 성가대를 주었던, 교사를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직책, 회사에서 사장이 되었던, 부장이 되었던, 부사장이 되었던, 이사가 되었던, 과장이 되었던, 포맨이 되었던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지난 안에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능과 은사와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선왕의 유지에 맞게 사용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했는데 처음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시궁창에도 쳐버리고 비극의 온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와 직책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성격이나 성품에 맞는 각기 다른 재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들이.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관리하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기부시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 은사를 여러 가지로 말해주시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통과 사도와 서로 돕는 일, 그리고 행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마다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사람 성품 성격에 따라서 말해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직책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직장이 직책을 줬다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책과 직분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통로는 사람을 통해 세워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직책이나 직분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이나 직책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교만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나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여호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겨우 여러분에게 직책이나 직분을 주시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냐면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를 돌아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잘못 알아가지고 직책이나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랑하고 나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가, 직책이나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훌륭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은 처음부터 그가 부여받은 직책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타났는데 동생들과 신하들이 여호람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때 선왕 여호사밧의 밑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곡해했단 말이에요.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걸로 잘못 받아들였죠. 경쟁자로 느꼈습니다. 비판자로 느꼈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 대적자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형제나 신하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칼로 찔러서 다 죽였다고 말해주고 있죠.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호람은 왕의 직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권을 넘보는 적들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직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백성을 섬기며 봉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칼취해서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그 당시에 유다 나라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실로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왜 그에게 왕권을 부여주셨는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직분의식을 처음부터 망각했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그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주신 분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왕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여호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왜 목사가 되었고, 왜 장로가 되었고, 왜 권사가 되었고, 왜 집사가 되었으며,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왜 성가대가 되었으며, 왜 동역장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왜 사장이 되었고 이사나 부장이나 과장이 됐는지 그 직책의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 직책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을 경고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4절 15절에 잘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물에 재앙에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너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과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그 자신은 물론 그 자신의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과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에게 시험 받는 것은 그런대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잘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나 장로, 목사에게 시험을 받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심히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가기도 합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붙습니다. 전도의 문이, 그 교회 전도의 문이 확 막혀버립니다. 권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꼴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직분을 갖지 않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갖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장로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회사 사장 장로가 말해. 우리 회사 과장이 장로라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어진 직책과 직분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자신도 유익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유익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주어진 왕의 직책을 잘못 사용해서 엘리야의 책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넙죽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것은 자존심만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꽉 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이랬지. 내가 뭔데? 목사가 뭔데? Mind your business라는 네 일이나 걱정하라 이 말이야. 왜 참관하느냐 이 말이죠. 네 따위가 뭔데 감히 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라 말할 정도로 말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럴수록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 자세가 강한데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나 교회가 부여해주는 직책과 직분이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직책이나 직분이 아무리 높으면 높았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높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보다 높냐 이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자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책이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족속지에 쳐들어와서,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요? 선왕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던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구스와 인접해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요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게 거치는 적들을, 무리들을, 넘보는 자들을 가차없이 다 제거해 버렸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적이 쳐들어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힘을 꺾어버리고 빱니다. 하나님은 변방의 세력을 일으켜서 여로함을 무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책을 거두어 가시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튼튼히 세워놓은 터전이라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왕의 가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가 가문이 완전히 풍전등화가 되어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왕권과 가문을 거두어 가시니 한순간에 왕권과 가문이 무너지고 맙니다. 적들이 유다 전역으로 쳐들어와서 온 백성이 치고 약탈하며 왕궁의 재물을 무조리 탈취해 버리고 맙니다. 요람은 왕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했는데 그것을 남용하러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의 막강한 권력은 힘을 잃고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동생들과 신하들은 무참히 죽였던 그의 몸은 의사조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징계를 받아 창자에서 썩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한 사실이 18절 이하에 드러나 있는데 오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후회라는 말로 종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여로보암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날개가 모두 잘렸음에도 그는 자신이 여전히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결국 병으로 죽게 되는데 2년 동안 무참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기 직분과 직책들을 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직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리고 각 기관장의 직분, 교육자의 직분, 특별히 동역장의 직분, 이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직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신 은사들을, 직분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잘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교우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여러분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면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주변으로 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떤 일이 나면 그거 잘 관리하고 잘 유지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주신 직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 주심은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직책 잘 감당하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정중하게 한번 모으시고 하나님, 비록 새해 시작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기 직책을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직분 내가 어떻게 여겨왔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직분 받은 바 은혜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순복음 세수만께 교우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주시옵시되 결단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금년 안에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 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일을 잘 이루어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각기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